내내 있어요. 언제나 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새롭게 듣는 거지만 다 아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이해가 됩니까? 다 같이 믿음은 선물이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성경 많이 알고 뭐 내가 이해가 되네, 공감되네, 그거 아니에요. 그 착각들을 하죠. 그래서 그냥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이해되는 말씀, 나하고 공감되는 말씀, 그걸 많이 들으면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은혜는 다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정, 오늘 공감되지 않습니까? 치매 걸린 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지 환경이 아니에요. 저도 늘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꼭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모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사람만 주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세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간증했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고 타락하고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삶을 다 주관하셨다. 할렐루야.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는 모르고 댕겼는데 하나님은 늘 나를 따라다니시고 내 삶을 컨트롤하셨구나.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미 옛날부터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 모르고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얘기 전에 내 것으로 가더라. 내 사건으로 만들어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힘이에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사랑은 힘이요 능력이에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지요? 작은 새가 뱀이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러 갈 때 그 애미가 목숨을 걸고 뱀과 싸워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굴러서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도 아기를 품 안에 꼭 안고 불렀어요. 그 아기는 안전했어요. 이 사랑은 능력,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도 저주도 질병도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양으로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사랑은 내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우리들이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 남녀간에 사랑할 때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래. 거짓말이에요. 죽도록 사랑합니까? 죽게 생기면 자기 먼저라도 살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고 능력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줄 믿습니다. 순교자가 그래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내 생애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사랑의 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제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엔 조건이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뭔 조건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로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값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최고의 가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육체의 정욕, 이 육신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어요. 이 육신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 뭐든지 해요. 죽게 생기면 뭐 수억 원을 바쳐서라도 목숨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애에 대한 모든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내 생애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시다.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생애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거지요. 여러분 믿은 사람한테는 다 맡기지 않나요? 내 돈도 믿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나요? 여러분의 노후를 미래를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닌가요? 믿지 못하면 절대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뭘로 믿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셔라. 그분이 다 책임져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값을 주고 너를 샀어. 내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것이다. 소유주가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니까 지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거 다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생명 줬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요새 납병 환자라고 했는데 이 납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길 바라고 육체가 건강하길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님 뜻 아닌가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요. 부모만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근데 우리 힘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전쟁 치르고 폐허된 먹고 살기도 바빠서 진짜 사는 게 기적이었죠. 먹는 거 문제. 그러니까 공부를 시킬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때 사람들은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봐.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지도 않고 해달라고 기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납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왔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랐지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설교한 내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냐? 7장 가서 끝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말씀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장장 5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7장에서 끝났잖아요. 7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 오고 바람 불고 지진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와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 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놨더니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니까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이 그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5장, 6장, 7장을 들은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다닙니까? 지금 말씀이 홍수예요. 태풍 홍수 난 것처럼. 라디오 틀면 TV 틀면 설교 나와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서 그게 어떤 영향력을 줘서 행했어요? 하나도 행하는 건 없어요. 몰통만 커졌어요. 누구 설교는 어떻고 누구 설교는 어떻고 아주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으니 한번 말씀 배워보지 않겠는가. 호기심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 때문에 먹지 말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자기 얘기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산에서 내려왔더니 어떻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죠. 근데 한 납병 환자가 한 사람, 그 무리 중에 이 원래 납병 환자는 공중 앞에 나설 수 없지요. 납병이 걸리면 격리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이 날 텐데.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원대로 하게. 예수님도 그 기도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주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잘하대. 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노래는 잘 부르면서 뭘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해야 하는 거지요. 주님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원하면 안 하잖아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원하면 다 하잖아요. 모든 것 지가 주인이에요. 지가 결정해요. 한 번도 주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면 그래서 지도자 찾는 거예요. 믿음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원래 나병한 지 손대면 안 돼요. 이건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 한마디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대요.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근데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네 거 있냐 이 말이요. 먹어봤냐 이 말, 맛봤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못 믿어요.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순투성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성경은 모순투성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성경이? 처녀가 어떻게 애기 납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납니까 애기를? 믿어져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 예수님도 지금 잘못한 거예요. 나병 환자에 손대잖아요. 그 제사장대 누가 알면 예수도 그 예수 불법자로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가 하는 일마다 다 율법 어기지, 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죄인가 올리지, 막 안 씻고 막 먹지. 그렇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 보여. 지금은 의사한테 가지만 옛날에는 이게 납병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했지요.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점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이게 납병이 뭐고 다 하나님이 거의 의학사전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학서적 보듯이 아 이것을 보니 이건 납병이다. 판결을 내리면 격리시켜야 돼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하듯이 납병 환자는 따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가족하고도 못 삽니다. 근데 나았다 만약에 납병이 그러면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해서 나았다가는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 보여서 네가 나았다는 확신을 받아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해라. 반드시 병이 낫고 은혜가 받은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물을.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을 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인간들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멸망길이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뤄놓으셔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불가능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 인류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이 그 얘기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납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내야 됐을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 채찍을 맞았고 저주를 받았고, 이사야 53장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줬고 다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 중에는 극소수만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가 수많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나 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자서전 썼으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비록 3년밖에 안 사셨는데 그분은 3년 동안 맨날 한 게 그거잖아요. 잠잘 겨를도 없이 밤에도 가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눈만 뜨면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말씀 가르치고 3년 동안 그거 하다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병 고친 사건들은 극소수예요. 마태복음 8장만 해도 오늘 이 납병 환자를 고친 것 이후로 납병 그 8장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뭐 베드로의 장모 고친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거는 일부분 그냥 뭐를 설명한 조건으로 한 거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경험하고 은혜 받은 얘기들 다 합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드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주님의 소원을 알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자기의 납병을 해결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 한 사람 얘기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나머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쫓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세요. 허다한 무리가 호산나 종려가지들 환영했지요. 근데 그 무리가 바로 불과 며칠 후에 가면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외친 자들이에요. 군중심리. 저들은 뭔지 모르고 남이 환영하니까 같이 환영하고 그가 불리해지니까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더니 또 거기 가서 저 예수를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이게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는 말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오늘 여러분들은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와서 허다한 구경꾼으로 왔다 갑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고 다닙니까? 아, 이 교회 예배는 이렇고 저 교회 예배는 이렇게 하네. 예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아, 여기 목사님은 설교 어쩌고 저쩌겠네. 그나마도 또 교회 나와서 앉아가지고요. 자다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답답한 거지요. 구경꾼. 목적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무리라고 그래요.
왜 왔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오기에 따라온 거예요. 우리 그거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보지요. 저 뭔데? 여기 봐요. 뭐 하는 거요? 보니까 막 약장사가 막 재밌는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알아야 그분을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매 주일마다 딴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예요. 성령 얘기예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 이제 문자인데 무소부재. 그분은 없는 것이 없고 어디나 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와 계세요. 눈 좀 떠요. 여러분은 어떤 불가능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어요? 불가능한 문제 있잖아요. 세상에 안 된대요. 의사도 안 된대요. 과거로도 안 된대요. 그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오잖아요. 마지막이라도 오니까 다행이에요. 처음부터 오면 더 좋고. 철저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접근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뭘 말하면 주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네 병을 고친다고 너는 믿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 믿냐? 믿고 말고요. 믿지요.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믿었으면 행하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병이 들었는데 약 먹어도 안 낫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약으로 고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지요? 생각을 바꿨지요. 기도원 갔지요. 금식하고 작정하고. 약간 성경을 읽어도 병 고치는 얘기예요. 다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놨네? 내 죄도 질병도 다 지고 가셨네? 아멘. 내 것으로 받아버렸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믿었으니까 약봉지 쓰레기 지용지 집어넣고 선언해버렸어요. 나 낫다. 주님이 고쳤다. 그 믿음대로 고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런 것을 우리는 뭐요? 경험하고 나도 예수를 만났다. 예수 만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해결 받았으면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해결자로 멘토로 모셔라. 모든 문제에 불가능해 그분을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뭐 할 일이 없냐? 많지요. 할 일이 많은 게 그게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만나서 주님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감사할 것도 감사부터 해야 되지요.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뭘 요구할 때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야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면 주여. 그런데 여전히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가 잘못 행하고 있지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론이 길다.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있지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이렇고요, 이 사람은 이렇고요, 이것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하긴 구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아니라면 뭐 안 돼, 아버지 뜻이면 안 돼도 괜찮지요. 오히려 가르쳐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닌가요? 자기 병 들었는데 자기 남의 병은 그렇게 막 고치고 능력해하고 우리 바울도 그랬어요. 뭐 바울 목사님도. 근데 정작 자기 몸의 병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했대잖아요. 이 가시 좀 오죽 얼마나 아팠으면 가시라. 이 가시 좀 내게 선물로 좀 해주세요. 그때는 주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너 많은 은혜 받았잖아. 능력 그렇게 행하고 그러는데 너 교만할까봐 교만 떨지 말라고 내가 찌르는 가시를 준 거예요. 네가 고통을 그렇지. 교만 떨지 말라고 가시를 줬지. 그래서 다시는 그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잖아요. 일평생 그는 그 가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라도 다 자기들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병이 안 낫는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맨날 설교하면서 폐결핵에 걸려서 폐결핵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은 낫고 다 해요. 근데 전자 자기 몸은 병이 안 나요. 설교하면서 기도하면 피를 토하고 손에 빨간 피를 쏟아가면서 설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쓴다 이 말이에요. 너 교만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만 떨지 말라. 찌르는 가시를 줬다. 콕콕 찌르는 가시. 여러분들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찔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만 떨지 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 주시잖아요. 요새 좀 교만해졌네. 요새 아주 그냥 좀 잘 나가니까 기도도 안 내. 그런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능할 때 내가 손 놔야죠. 하나님에게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는 거지요. 그럼 그분이 하는 거예요. 맡겨줘야 하잖아요. 맡겨줘야. 나한테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맡겨라. 내 짐을 대신 져주신대잖아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한테 와서 배워.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는다. 무거운 짐을 먼저는 가지고 와. 이거 주님에 맡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맡겨서 끝난 게 아니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행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멍에 밑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배워야죠. 예수를 배우고 본받고 닮아가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적하고 능력하고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도 성령이 메우니까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메우시면 예수님께서 보증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 나가고 그 대신 성령이 오기 때문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인격적인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인격자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시잖아요. 지정의의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도 말고 불순종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지.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여러분 요새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사에 불평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너들 말한 대로 내가 행해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이랬고 안 되고 안 되고. 아니 내가 준다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모세 원망하고.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들이 행해줄 거예요. 지난주에 영상 들으셨죠? 어떤 개구먼이 자기 자식들한테 얼마나 욕을 퍼부어댔는지. 입만 나는 욕을 잘한 욕을 걸판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네가 퍼부은 대로 네 말대로 네 자식한테 그대로 해줄까? 거기에 깜짝 놀라요. 큰일 나죠. 그럼요.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욕을 안 했대잖아요. 다시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남이 될 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복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망해 사람들이요. 힘만년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그 믿는 운동선수들 보셨잖아요. 하면서도 할 수 있다 막 뇌 이제 떠들고 자기 세뇌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다. 자,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잘 된다고 말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석전 집사님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IMF 때 뭐 이게 어려울 때 코로나 때 염려되지요. 기도 많이 하지요. 많이 어렵지요. 잘 됩니까? 요즘 어려워요. 안 돼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세요.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또 장사하는 분 한 분 계셨어요. 물어보면 맨날 안 된대요. 안 돼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분도 식당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쌀을 대먹는 분이 계세요. 쌀가게에서 쌀을 내가는데 그분이 한번 그 얘기를 해요. 저녁 우리 집에 쌀을 많이 가져간대요. 쌀을 많이 가져가는 거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기 자꾸 안 된다고 그런다고? 아니 잘 된다고 누가 돈 달라고 그러나? 근데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문 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들끼리 만난 거죠. 요새 많이 어렵지요. 아니요, 잘 됩니다. 코로나 환경 많이 아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분이 나를 푸른 처작으로 인도해 가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이가 경험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게 시고 작품들이에요. 늘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요.
책을 읽어도 무슨 하다 보다 연속극을 봐도 그 작가가 누군가를 봐라. 작가와 PD가.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려울 때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는 그 내용을 해요. 그러지요. 근데 만약에 그 작가가 불교 신자다 합시다. 그럼 어려울 때 절간 가서 절하는 거 그거를 왜?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작품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사서 읽더라도 작가를 먼저 보잖아요. 누가 쓴 거지? 그 사람이 쓴 거라면 읽어볼 만한. 내용 볼 거 없어요. 작가 보고 쓰는. 우리가 책 사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처럼 사람 택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 예수 인격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 4절이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고 제사장 사람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확신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함으로 은혜를 알게 하셨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유명한 10사람의 납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받았지요. 근데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이 와서 예수 앞에 다시 감사드렸어요. 살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냐? 다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외에 감사하는 자가 없냐?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고 다 은혜 똑같이 받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매주 노래는 하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다고. 아니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깨닫는 것이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무슨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너 신세 졌으니까 감사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하지 않아 말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아닙니다. 제 성입니다. 감사는 자원에서 하는 것이다. 자발적이다. 세상의 표현이다. 그래서 감사할 때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너희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래요. 힘에 지나도록 하라.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온몸으로 감사하고 나는 이 건강한 몸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몸 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재능을 바치겠습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든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한 무지라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든지 아니면 은혜 받지 않았든지. 그래서 열매 보면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대반 알잖아요. 나무를. 이게 무슨 나무구나.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받은 것이 정말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교회는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 그럼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잖아요. 아니 받았는데도 모르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이건 뭐 무지예요. 무지.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값없이 여겨요. 그 정도 가지고 값없이 여긴다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 다 같이 철없는 사람. 우리 자식을 똑같이 부모가 사랑했잖아요. 근데 큰 자식은 부모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근데 어린애기 철부지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그럴 때 뭐라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는 신앙에 철부지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신 자로부터 받은 자는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알아야죠. 표현. 마음으로 표현. 어떤 분 그러잖아요. 뭐를 이렇게 몸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뭘 들이면서 뭐라 그래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뭐라고 하죠?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예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 글로 표현을 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 소원의 예물을 여기다 써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하나오니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렇죠? 저도 매번 이렇게 항상 써서 올려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좀요.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다. 예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받고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이따 이거를 뭐 줘 이거를. 옛날에 우리 연말에 선물 교환할 때 보니까 다 섞어서 하니까 그렇죠? 학생들하고 다 섞었어요. 어른들은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한테 막 선물을 좋은 걸 주는데 애들을 보니까 어른한테 선물을 이제 자기들 수준에서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5,000원 이상 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4,500원짜리를 사고서는 동전 500원을 붙여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쓸모도 없는데 이런 걸 이게 지들이나 필요한 걸 왜 나한테 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수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모든 감사의 예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흡족해야 되잖아요. 가인하고 아벨이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가 안색이 변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랑,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깨닫고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기도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전도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교회 와서 충성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저것이 뭔 얘기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세상 소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연속극 보고 여러 가지 놀이할 때는 지루하지 않는데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하나님께 시간 바치는 게 아깝고 물질 바치는 게 아깝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